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모두가 다 은혜로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평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은혜로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될 때 아버지는 고생할지라도 어머니는 수고를 많이 할지라도 자녀를 은혜로 양육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은혜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길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손으로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가지고 주고 싶고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이민 와서 사시는 성도님들은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풍성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걸음마 하기 시작하면 야 이제 너도 밥값하고 살아라. 청소라도 해라. 심부름이라도 해라.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야 찾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도 옆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쓰러지고 죽게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 지음 받았을 때부터 이 육신은 무엇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단백질이든지 탄수화물이든지 지방이든지 모든 몸에 필요한 그러한 비타민, 미네랄 모든 영양소들을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셨고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흙을 취해가지고 창조하시고 흙 위에서 살게 하시고 흙에서 난 것을 먹게 하시고 그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게 하셨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왜 저희들을 사막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살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영혼이 사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성경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러한 많은 교훈과 강령들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목회자가 설교하는 이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생명수처럼 그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거지처럼 손 벌리고 살고 누구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 되셔서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다 매일매일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다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여러분 속에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만 계속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정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삶은 평안하고 그의 삶은 안전하고 코로나19 와라 한 길로 왔다가 그 더러운 병들이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모든 만유를 모든 세상을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에도 얼마나 큰 대기업들이 막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국가도 흔들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주의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주님이 진짜로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은 금방 고통으로 느껴지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금방 불편함과 아픔으로 느껴지고 죄에 대한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코로나19을 크게 계속 연일 보도하고 또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온 세계에서는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주류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연일 보도하고 보도하면 그 뉴스에 장단을 맞추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쇠뇌되게 되고 꼭두각시 춤추듯이 그 뉴스에 반응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이 침묵하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그것은 음모론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미국에서 매년 어린 아이들이 약 8만 명이 실종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아동들, 청소년들이 하루에 평균 2천여 명이 실종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실종된 아이들이, 그 실종된 청소년들이 어디 있어요? 어른들의 성노예가 되는가 합니다. 많은 상류층 사람들도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린 아이들은 사탄 숭배자들의 제물이 되고 성노예가 되어서 뉴욕에서 구조되고 있다고 하는, 많은 아이들이 구조되고 있다고 하는, 동부에서도 구조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해가지고 죽음의 그 고통, 두려움, 그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게 될 때 거기에서 채취한 호르몬, 거기에서 채취한 체액으로 이 체액들이 아주 초고가에 팔리게 되는데 아드레노크롬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을 혈액에서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또 수혈하면 어린 아이들이 코비드-19에도 잘 감염되지 않은 것처럼 아드레노크롬이 고가에 팔려나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4월은 아동 학대 예방의 달로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 그 국가에서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뉴욕에서도, 남미에서도, 북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한, 얼마나 가증하고 패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들, 모든 악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육신 편안하고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5장 8절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들,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패역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진노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냥 자기 살기에만 급급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거기에만 전전긍긍하고 목매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서도 이러한 사태들을 통해서, 이러한 감염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처럼
노아시대 때처럼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며 주님의 고통을 내가 같이 느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과 패역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자리는 아주 권세 있는 자리입니다. 통치자의 자리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동시에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을 모든 세대들이 손자 손녀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너희는 그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진짜로 우리가 알고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 변화됩니다. 다 변화됩니다. 다 새로워집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로 살도록 창조하셨구나. 내 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과 비밀이 있구나. 나는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스스로 없는 것만 생각하고 연약한 것만 생각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이 그저 조금 부잣집에 있는 자녀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자녀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정치인들의 그 자녀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극도의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거기에서 채취한 것, 그것이 힘을 준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쾌감을 준다고 그렇게 악독한 일을 저질러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멸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느낄 때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부러운 사람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원수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아멘하지만 여러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노력은 해보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게 되고 노력은 해보지만 죄와 세상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앞에 더 큰 이익이 보일 때 금방 그 사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정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말씀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여져 간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지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까? 나는 우리 김종현 권사님이 크게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성경을 막 그냥 목사님들처럼 잘합니까? 아니면은 교사들처럼 잘합니까? 대학 교육을 받으시고 무슨 학위가 있습니까? 평범한 가정 주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게 되니까 그는 늘 형제를 깨우치게 되고 자녀를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 속에 믿음의 말씀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장부의 믿음의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이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내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내 속에서 인도하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선포되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과 조화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교를 다녔어도 전혀 허당인 여전히 자기 성질대로 못된 성품대로 자신의 기질과 곤조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 말씀을 은혜로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또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돌덮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평안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 율리오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과 죄수들과 상인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광풍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계속 항해를 하게 되면은 매우 위태로운 일들이 오게 될 것을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백부장과 선장과 군인들과 많은 거기 책임자들에게 사도행전 27장 10절의 말씀에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수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렀다가 태풍이 그치면 항해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백부장은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이 배의 주인 선주는 얼마나 오랫동안 항해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항해를 해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죄수 주제에 뭐가 많이 안다고 계속 항해를 하게 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고요하고 잠잠하게 항해할 수 있는데 역시 전문가는 달라. 선장 말 듣기를 잘했지, 경험 많은 선주의 말을 듣기를 잘했지, 이렇게 백부장이 생각했지만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세게 밀려오고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는지 배가 폭풍에 밀려가다가 스르디스의 모래 언덕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장과 선주도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은 살아야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를 움직이는 모든 기물들까지 전부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게 되고 상인들의 그 보물과 상품들까지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이 배가 제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곧 침몰될 것 같은 위기 상황,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세상의 전문가의 말보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럴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김종영 권사님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나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권사님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깨지고 부서지고 할 뿐이지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말대로 글에 대해서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바울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게 진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속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언제나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 백부장보다 더 높이시고 선장과 선주보다 더 높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내 손에 붙이셨다. 그 모든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 가운데 어떤 선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하자 또 어떻게 말합니까?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룻줄을 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떡과 음식을 가져다 축사하고, 여러분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안심하고 음식을 드십시오. 이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음식을 들어서 축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상륙하게 되었습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멜리데의 섬에 상륙하게 되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는데, 보블리오 부친이 마침 어떤 병에 걸려 있었어요? 열병에 걸려 있어요. 이질에 걸려 있어요. 장티푸스나 콜레라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들입니다.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그러면서 탈진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무 의술을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 나오게 될 백신과 의약품보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선포하면 언제든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므로 추장의 아버지만 아니라 그 섬에 있는 많은 병든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또 고침을 받고, 저희들이 건강해지니까 10절 말씀에 후한예로 대접하는데 바울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다 대접했어요? 276명이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구걸한 것이 아니라, 한 푼 줍쇼하고 거지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 신세지고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또 떠날 때는 276명이 쓸 것을 다 배에 실어주고 파손된 배도 다 고쳐주게 되니까 안전하게 로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육신에 머물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누구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이것이 믿음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야, 우리의 삶이 기쁨이 생기게 되고 희망이 넘쳐나게 되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게 되고, 할렐루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평생의 모든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